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에 달리실 겁니다. 그리고 곧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실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고 그리고 나서 승천하실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구속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시고 나면 세상은 예수님을 향해 있던 미움과 핍박, 증오를 이제 누구에게로 돌릴 것이냐면 그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로 돌릴 겁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제자들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이유로,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핍박을 받고 때로는 죽임까지 당할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는 사도 바울이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자신들의 왜곡된 신앙을 근거로 해서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마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인 양 오해하고 그렇게 해서 기독교인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박해하고 때로는 죽이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런 상황이 오면 박해, 이제 모든 박해와 어떤 핍박의 대상이 예수를 믿는 제자들에게 돌려질 때 그때가 되면 제자들은 믿음이 흔들리거나 그 고난이 너무 힘들어서 신앙을 버리거나 하지 말아야 됨을 예수님 미리 가르쳐 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 핍박이 올 때 이 말씀을 기억하고 신앙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잘 견고하게 지켜내야 된다. 너의 힘으로 되지 않으니 내가 누구를 보낼 것이다? 이 성령 하나, 보혜사이신 성령을 보낼 것이다. 이 얘기를 앞에서 계속 해왔단 말이죠. 여러분 한 가지 좀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핍박이 올 때, 제자들이 핍박을 당할 때 가장 큰 위험은 사실 죽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바라보는 핍박이 제자들에게 임할 때 제자들을 향해서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죽임을 당하면 어떡하나 이것이 아니라 그 핍박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에서 떠나면 어떻게 하는가. 이것이 가장 걱정인 거예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핍박과 고난이 큰 위험 요소가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신앙을 버리게 되는 거, 이게 가장 위험한 거죠. 그 신앙을 버리는 일만큼은 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이 그런 상황이 닥칠 때 배교하지 않도록, 신앙을 버리지 않도록 돕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이신 성령을 보내신다는 건데, 이제 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오실 때 어떻게 너희들을 도울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해 줍니다. 자, 5절과 6절을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5절과 6절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자,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중요한 상황을 먼저 이야기하는데 내가 이제 곧 나를 보내신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건데 승천할 건데 너희 중에 지금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왜 가시는 겁니까? 이것에 대해서 지금 묻는 자가 없다고 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내가 곧 십자가에서 죽고 이 세상을 떠날 거다. 너희를 떠날 거다.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갈 거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때 제자들 중에 이런저런 반응이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두 사람이 베드로의 반응이 하나 있었고 도마의 반응이 있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6절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6절. 자,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 자,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자, 베드로가 이때 예수님에게 도대체 어디로 가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물을 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사실 이 말씀의 의미를 베드로가 이때 제대로 이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아직 못했단 말이죠. 요 때는 아직 베드로 이해할 수 있는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정도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4장 5절로 가볼게요. 14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는 뭐라고 반응해요? 우리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이때는 아직 당연히 모르는 때예요.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떠나신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면서 그것에 대한 물음이 이때는 있었어요. 이제 예수님이 병사들에게 붙잡히기 몇 시간 전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자신의 떠남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마지막 때예요. 그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떠남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나서 왜 떠나시는 겁니까? 어디로 가시려고 합니까? 우리도 가게 해주십시오라든가 이런 류의 반응을 보이지 않고 뭐만 하고 있냐면 슬퍼하고만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떠나가심에 대한 이유를 지금 분명하게 알아야 남아 있으면서 자신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고 그 기준을 잡을 수 있는데 그 기준을 지금 전혀 잡지 못하고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는 이 사실 하나 때문에 마음에 근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근심할 때가 아니라 예수님이 왜 떠나가시는지 그 떠나가신 이유가 뭔지 그리고 떠나가신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되는지 이걸 정리할 때다. 이걸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으로 오셔서 6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안타까이 말합니다.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어떻게 해요? 가득하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득하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근심이 있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구나. 이건 안타까운 표현이에요. 그러면 제자들이 지금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다는 것은 이런저런 걱정거리가 막 쌓여 있다고 하는 건데 어떤 근심일까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의 근심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거죠. 예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대략 3년간을 믿고 스승으로 따르던 예수님이 떠나가신다고 하니까 그 스승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뭐가 생겨나는 거예요? 슬픔. 이 슬픔이 막 생겨나는 거죠. 우리가 정말 전 인생을 두고 따르던 스승인데 이 스승이 떠나가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길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근심해요. 이걸 이제 애국적인 측면으로 좀 바꿔볼까요? 나름 당시 제자들은요 애국자였어요.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애국적인 측면에서는 왜 근심할까요?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이 나라는 누가 해방을 시키지?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예수님만이 이 나라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유일한 분이라고 우리가 믿고 따랐는데 그 예수님이 이렇게 허무하게 가신다고 하면 도대체 이 나라는 언제 누가 독립을 시킬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여겨지니까 마음에 또 근심이 되죠. 이걸 개인적인 측면으로 가볼까요? 제자들은 이미 이전에 무슨 논쟁을 서로 했습니까? 야, 예수님이 곧 왕이 되겠지. 왕이 되시면 내가 좌편에 앉을 거야 아마. 내가 우편에 앉겠지. 이런 서로의 어떤 성공주의적인 이해로 예수 바라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요 요직에 앉아서 이제 예수님을 모신 그 결과로 뭔가 한 자리씩 하겠지. 근데 예수님이 왕도 되기 전에 뭐예요? 가버린대요. 그럼 이들은 지금 무슨 신세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공주의적인 어떤 시선으로 본다면 그동안의 노력이 모두 물거품 되는 것처럼 허무해지는 거죠. 그러니 이런 요소들이 이 마음에 다 일어나면서 예수님 떠나가시는 것에 대해서 왜 가시는지, 가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생각을 못하고 그저 근심만 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여기는 거죠. 왜 가시려고 하는지 이해 못한다라고 하는 반응이죠. 그래서 근심에 묶여버린 거예요.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예수 이걸 지금 깨트리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이제 7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시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여러분, 왜 실상을 말한다고 할까요? 너희들이 내가 떠나감에 대한 이유를 생각하지 못하고 근심에 지금 매여 있는데, 내가 떠나감이 너희에게 슬픔을 주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이 슬퍼하지 않을 분명한 진짜 이유, 내가 떠나가는 진짜 이유를 다시 설명할 테니까 듣고 뭐해라? 마음에 새기라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뭐가 돼요? 너희에게 유익하대요. 자, 이 말을 듣는 제자들은 순간 마음속에 뭐가 유익이라는 거야? 이런 생각을 문득 하게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신 모든 게 끝인데 우리에게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유익이라는 걸까? 이렇게 마음 한켠에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누가 올 수 없어요? 보혜사이신 성령이 너희에게로 올 수 없다라고 해요. 내가 떠나가야 거기서 내가 비로소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수 있으니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보내신다고 하는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이전에 여러 차례 정리를 했지만 조금 압축해서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이 보내실 이 보혜사 성령은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다시 이어받아서 완성하실 대행자예요. 그렇죠? 영으로 오셔서 이것을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셔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실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 성령은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영원히 동행할 거예요. 이 동행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거하시는 또 다른 방법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떠나가시기 전에 하신 말이에요. 그럼 곧 떠나가실 거면서 뭘 어떻게 함께 하신대요? 누구를 통해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여기서 또 하나 발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고 성령이 오셔도 그 성령은 결국 누구와 동일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거할 때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와 거하는 것과 동일한 것처럼 예수님의 성령을 보내시는 것은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보십시오.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 만약에 떠나가지 않고 이 땅에 계속 거하신다면 어떤 결과가 되는 거냐면, 예수님은 영으로 오시지 않고 육체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도 참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시간의 제약을 받아요. 예수는 그것에 매이지는 않지만 그것을 어그러뜨리시는 분도 아니에요. 그러니 육체로 거하신 예수님은요, 이 땅에 그대로 거하신다면 제한된 장소에서 제한된 소수의 제자들과 함께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거하실 때 복음은 어디 안에만 아직 머물러 있어요? 이스라엘 안에만 머물러 있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면 영으로 오신 성령님은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과 함께 모든 시대를 초월하여 늘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온 열방으로 퍼져나가도 성령은 그 모든 곳의 사람들과 늘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함께 거하실 수 있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 영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시죠. 이걸 세상은 믿지 못해요. 야, 뭔 성령이 너희들과 함께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눈에 보이지도 않으면서 니들이 그럴 거라고 그냥 생각하는 거겠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논리는 맞아요. 왜? 못 느끼니까. 이 진리를 모르니까. 하지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생겨나면 성령이 영으로 우리와 함께 거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알지요. 그러면 지금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이 이곳에 좌정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데 지구 반대편에는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이게 영으로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보혜사이신 성령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보냄을 받아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우리와 함께 하는데, 나와 함께 하시면서도 다른 나라 사람들과도 동일하게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곳에서 성령 하나님은 우선적으로 무슨 사역을 하세요? 가르치는 사역과 생각나게 하는 사역.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가르치시고 그 모든 가르치심들을 우리 안에 생각나게 하시면서 그것이 이런 의미구나 뭐하게 하셔요? 깨닫게 하시는 그런 사역을 해 주시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비로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또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 힘을 받아서 오늘도 성도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요, 정말 늘 호시탐탐 물어뜯을 자가 누군가, 우는 사자처럼 도사리고 있는 이 이리떼 같은 세상 속에 이거 제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이리떼 같은 세상 속에 늘 말하지만 양으로 사는 것이 쉽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요, 이리떼 같은 세상이면 우리는 사자가 되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야 좀 그 세상 가운데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하고 좀 어깨에 힘도 주고, 나처럼 성공하려면 예수 믿어야 돼, 이런 말을 하지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된다. 여러분, 정말 이것이 진리고 사실이라면, 공식처럼 된다면 예수 믿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근데 그것은 예수를 믿는 겁니까? 예수를 통해서 얻는 이 부귀 영화를 믿는 겁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어 큰 부자가 돼서 이걸 간증할 때 사람들이 믿으러 오는 것은 때로는 물론 그렇게라도 출발점을 가질 수는 있으나 조심해야 될 것이 뭐예요? 예수를 믿는 건지, 예수를 통해서 누리게 될 그 세상의 좋은 것들을 믿는 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상을 주시지 않은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모든 종교는 다 신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큼은 형상을 만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일까요? 사람은요, 사람의 종교적 성향은 형상을 보여주면 그 본질을 믿는 것이 아니라 형상을 믿고 의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진짜 신앙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숭배해요.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요술램프의 진이처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 좌정하신 그 영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으며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의 힘을 가지고 또 하루하루 성도답게 살아가는 힘을 얻고 살아내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은요, 믿음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힘도 주시지만, 그런 삶을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또 다른 사역을 하나 더 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8절 보세요. 오늘 본문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뭐예요? 죄에 대해서, 두 번째 의에 대해서, 세 번째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하나를 점검해야 되냐면, 책망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를 먼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 책망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어 언어로 보면 엘렌크세이, 이렇게 엘렌코라고 하는 단어인데, 엘렌코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폭로하는 것, 또 징계하는 것,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폭로와 징계의 의미가 담겨지면서 무슨 의미를 가지게 되냐면, 죄를 깨닫게 하다. 아, 이게 죄구나. 이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엘렌코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동사가 신약 성경에서 곳곳에 쓰여지는데, 어떤 의미로 이 동사가 계속해서 쓰여졌냐면, 사람들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면서 회개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거예요. 권고하는 거죠. 이것이 죄고 너는 이 죄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회개해야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이런 복음 전도의 차원에서 이 표현이 많이 쓰여졌어요.
그 예를 하나 보시면 여러분 마태복음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15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찾으신 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여기 보면 중간에 권고하라 이런 말이 있지. 이런 권고하라가 동일하게 엘렌코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여기서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할 때 이것은 정죄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의 영혼을 안타깝게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죄에 거하면 안 돼 라고 이런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죄를 드러내 보여주면서 정죄가 목적이 아니라 빨리 그 죄에서 돌이켜 다시 믿음의 사람답게 세워지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가서 권고라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믿음의 성도들 안에서 이 교제가 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요. 그리고 이 종교적 자기의 열심이 내 의가 되어 있을 때는 보이는 표면적으로는 권고하는 건데 자칫 뭘로 갈 수 있어요? 권고가 아니라 정죄로 갈 수 있어요. 한 끗 차이예요. 내가 정말 어떠한 마음으로 그 상대방의 실수나 연약함을 지적해 주는가가 때로는 정죄가 될 수 있고 때로는 권고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연약함이 보일 때 내가 저 사람을 지금 판단하고 있는지 정죄하고 있는지 아니면 저 영혼이 정말 안타까워서 내가 이걸 말해줘야 되는지 이 고민을 하고 있는지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를 해줄 때 이것이 얼마나 조심스럽겠습니까? 그리고 그 영혼에 대해서 먼저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기도를 정말 어마무시하게 하게 되죠. 하나님 정말 저 영혼이 저 죄에서 떠나지 않으면 신앙이 병들고 때로는 믿음이 잘못된 믿음을 가질 수 있는데 하나님 저게 제가 보이는데 이게 말해줘야 됩니까? 자칫 제가 정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끊임없이 기도하고 묻고 내가 먼저 하나님께 몸부림치다가 정말 성령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끌어가서 입을 열게 하실 때 그때도 정말 조심스럽게 입을 열어야 이것이 정죄로 또 그래서 뭐 서로 오해감이 없이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사실 여러 교회를 이렇게 보면 이 경계선에서 자칫 어디로 가는 경우가 더 많아요? 정죄로 가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다툼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고 교회가 갈라지는 거예요. 이거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권고는 항상 무엇이 기준이에요? 그 영혼이 회복되는 것, 죄에서 돌이키는 것. 그래서 그 영혼의 연약함이 올 때는 먼저 뭘 봐야 될까요? 내 눈에 있는 티를 먼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않게 묻고 기도하면서 정말 정죄로 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권면하는데요. 이거는요, 물론 어렵지만 이렇게 해도 오해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심령을 매만져 주셔요. 그래서 어렵지만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마음으로 너희가 정말 두세 사람이 함께 갈 때 그 자리에 내가 함께 있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뒤에 연결해 보면 그 문맥에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두세 사람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몇 사람이 그 영혼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권면하러 가면 그 사람이 오해하지 않도록 그 사람이 자기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하나님 회복될 수 있도록 내가 너희와 뭐 해주겠다? 함께 해주겠다. 그 얘기를 여기서 마태복음에서 그래서 하는 거란 말이죠. 한 구절만 더 볼게요. 디모데 전서로 가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5장 20절. 디모데전서 5장 20절. 자, 함께 읽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0절 시작.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잘 들으세요. 두 가지 단어가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첫 번째, 범죄한 자들 모든 사람 앞에서 뭐예요? 꾸짖어 엘렌코입니다. 동일한 단어예요. 그렇게 이 꾸짖는다는 것은 목적이 뭐예요? 그들이 자기의 죄를 보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때로는 이것이 복음 전도의 역할까지도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을 뭐하게 하라? 두려워. 이거는요, 공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그들이 느끼게 하라고 하는 거지, 이 무서워,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을요, 잘 새겨야 되는 것이 성도와 성도의 관계에서도,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에서도 성도의 연약함과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이런 소리를 종종 듣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많이 들을 텐데, 성도가 무엇인가 잘못하면, 또 목사를 섭섭하게 하면 목사가 강단에서 어떻게 해요? 그 성도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강단에서 말씀을 찾고 막 쏘아대죠. 여러분,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권고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권고는 철저하게 목사님의 감정을 상하게 했을 때 그걸 성도들에게 책망하기 위해서 성경을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 너무 그의 죄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그 영혼이 말씀 안에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권면하는 거예요. 그것이 책망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넌 이걸 잘못했고 넌 이걸 잘못했고 이건 못된 거고 잘못된 거, 이걸 지적하려고 성경을 쓴다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책망의 의미를 아예 잘못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모든 성경의 말씀은 누군가의 연약함을 지적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하기 위한 긍휼함과 안타까움과 깊은 사랑을 가지고 아주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와 성도의 관계도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관계, 믿음의 백성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관계도 힘들지만 믿음의 백성들 사이에서의 관계도 그래서 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가까이 지내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가까이 지내는 관계일수록 더 뭐 해줘야 돼요? 조심해줘야 돼요. 이게 그래서 어려워요. 때로는 너무 편해서 나도 모르게 툭 던진 말이 누구에게는 섭섭함이 될 수 있죠. 저도 종종 그런 실수를 해요. 그런 마음이 불편해요. 미안해요. 나도 모르게 툭 나왔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지만 진심은 뭐예요? 통하죠. 여러분, 그렇게 진심을 나눌 수 있어야 되고 진심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받아줄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교회 안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어요. 이거 조금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툭 모르게 나온 말이구나. 그럼 제가 듣는 사람이 좀 섭섭해도 이렇게 덮고 지나가 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런 관계가 아니라 매 말끝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지적하는 거라면 이건 문제가 좀 달라지는 거예요. 또 그 사람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이걸 어떻게 하면 지적해 줄까? 여기서 또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고민들이 어우러져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라보면서 정말 깊은 사랑의 마음으로 충분히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마음이 계속 주실 때 권면하면 이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서로 이해하고 들을 자 듣게 하고 수용하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도우실 거라는 거죠. 이것이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나와 볼게요. 성령이 이 세 가지의 책망을 가지고 일하시는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을 전달함도 있지만 죄의 무서움을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게 하는 어떤 회복, 복음 전도의 목적이 같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와 성도의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세상과의 관계에서도 그래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복음을 위해 도우실 텐데 이것이 어떻게 드러나는 거냐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제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다는 거냐,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설명합니다. 자, 어디로 가시냐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9절 보시죠. 9절. 16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자 보십시오. 죄에 대하여라 함은 하면서 뭐가 죄인지를 정리해 주시죠. 죄를 뭐라고 말해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 자 보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죄는 어떤 도덕적 개념의 죄가 아니죠. 신학적 개념의 죄입니다. 그래서 죄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래요. 하지만 이 표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죄인이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계속하여 죄에 머무르는 거예요. 이거 오해하면 예수를 믿으면 죄인이 안 되고 예수를 믿으면 죄인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공평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죄의 형벌을 받은 우리가 그런 죄의 심판을 받은 존재로서 계속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심판할 때는요, 뭘 보여주는 거냐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그 죄에 계속 머무름으로 말미암아 끝내는 멸망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 이걸 드러내주는 거죠. 그럼 왜 드러내요? 머물러 있지 말라고.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들 안에 죄의 습성을 그냥 끝까지 가지고 있지 말라는 거죠. 그럼 그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만. 여러분 이해되세요? 멸망의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 헌금 많이 해야 돼, 봉사 많이 해야 돼. 이것이 아니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믿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종교다원주의를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WCC나 이런 쪽에 우리가 그들의 주장을 동의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나쁜 게 아니죠. 여러분 불교 믿는 사람은 나쁩니까? 더 착해요. 여러분 이단 사이비에 빠져있는 사람들, 교주 말고 사람들 나쁩니까? 인격적으로? 더 착해요, 때로는. 오히려 예수 믿는 직분자들이 더 못됐어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목사들이 더 못된 경우가 더 많아요. 죄의 구원의 문제는 인격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지만 구원의 백성은 인격적으로도 뭐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다듬어져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얘기하죠. 제자들에게 너희 의가 누구보다 나아야 된다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나아야 된다고. 이건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예요. 본질을 바르게 아는 의. 하지만 그 의는 세상 속에서 뭘로 드러나요? 더 바르게 도덕과 윤리적으로 율법적으로 더 바르게 살아내는 걸로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다면 세상 속에서 도덕과 윤리적으로도 더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 건강하지 않으니까 교회 안에서는 너무 거룩한 성도이고 권사이고 집사이고 장로이고 목사인데 밖에만 나가면 더 이기적으로 되는 거죠. 온전하고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서 그래요. 그런 예수 믿기가 그래서 힘든 거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백성이 된 성도가 저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아마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럼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그러나 건강하지 않은 신앙을 천국과 지옥의 문제로 또 연결하시면 그건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은 신앙이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의 역할은요. 믿음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자답게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결하고 정직한 이런 삶의 흔적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하나님이 성령이 도우신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너 그렇게 사는 건 성도답지 않은 거야. 너 그렇게 살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아. 그건 건강하지 않은 신앙이야. 성령 하나님이 신앙인의 가슴속에 그걸 자꾸 푸시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더 건강하고 더 바른 삶을 살아낼 때 그런 성도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의 신앙의 양식 뭘 일으키냐면 너는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서 잘못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지 않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저 성도의 삶을 봐 하면서 그 마음 안에, 신앙의 양심 안에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 수 있는 어떤 영향력을 끼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요. 자, 이 역할을요. 여러분 사도행전 한번 가볼게요. 사도행전 2장 36절. 사도행전 2장 36절 42절까지 읽습니다. 36절부터 42절까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여기서 37절을 보시면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들었던 오순절을 지키기에 왔던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자 전부 다는 아니지만 꽤 많은 수가 이렇게 됐대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누가 마음에 찔리게 하시는 걸까요? 성령님. 성령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이게 죄야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죠. 죄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고 마음에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같으면 이런 찔림을 못 받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의 마음에 뭐가 생겨요? 찔림이 생겨요. 찔림이 생기니까 이제 제자들과 교제를 하면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구원의 백성이 되는 거죠. 누구와 누구의 협업이에요? 베드로와 성령의 협업이죠. 성령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성령으로만도 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성령이 성도들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한 영혼을 내 마음에 찔림을 일으키게 하면서 죄를 보게 하고 인정하게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목사가 성도가 잘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성도답게. 이거 늘 기억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의 그 사역은 이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사역은 늘 사람과 함께 가는 거예요. 베드로를 사용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안에 책망을 하면서 죄를 죄로 보게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는 나를 사용하신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오늘 본문 다시 가셔서 요한복음 16장 10절 또 읽습니다.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자,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도 율법적 개념의 의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떠나시면 너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의가 어디에 계시되어 있었어요? 율법에 계시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하신 이후로는 의가 어디에 계시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친 말씀 안에 그 의가 계시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유대의 사회 속에서도 의냐면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율법을 뭐 하신 분이에요? 완전하게 지켜내신 분이에요.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어떤 누구도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낼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성경은 분명하게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몽학선생으로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몽학 선생이 무슨 의미냐? 바로 율법의 완성자가 오시기까지 안내자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럼 율법은 왜 주신 거냐? 뭐가 죄인지를 알으라고. 그리고 우리는 그 죄를 이겨낼 힘이 없는 자임을 인정하라고. 그래서 율법으로 기준이 되니까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메시아를 기대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법이 맞아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면 구원에 이르는 게 맞아요.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실 수 있는 메시아를 고대하는 거예요.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다 죽음에 처해야 돼요. 멸망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멸망받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 율법 안에 뭘 주셨어요? 속죄 제사를 주신 거예요. 너희들로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으니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너희들의 죄를 씻음으로 말미암아 1년씩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도록 너희들이 단기간, 이게 뭐라고 해야 돼요? 하여튼 단기간 죄의 속죄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하고도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죄 문제를 해결한 이후에 다시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의 예수님을 기념하여 토요일 안식일에 제사하지 않고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의이니까 하나님은요, 죄의 싹을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근거하여 믿는 백성들에게 의롭다라고 선포를 해주시는 거죠.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당시 유대인들은 무엇을 근거로 자꾸 자기들이 의롭다라고 여기고 살았어요? 율법을 지켰으니까. 우리 의로운 백성이 이렇게 여기며 살았다고요. 그들에게 뭘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너희들이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인정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의에 대하여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이해를 깨트리는 거죠. 11절 또 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자,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장차 받게 될 심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주어진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심판은 사실 우리에 대한 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 대한 심판이에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 임금은 누굽니까? 사단이죠. 사단이 이미 뭐했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러나 이것을 잘 들으십시오. 사단이 이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을 때 사단이 비로소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심판의 대상이라는 사실이 온 열방 가운데 온전하게 뭐예요? 폭로되었다, 드러났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증거로 계시록에 가보면 무슨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12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완성하셨을 때 하늘 법정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땅으로 어떻게 해요? 쫓겨났다라고 말을 해요. 정확하게 기록해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12절을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뭐 자주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그렇게 하늘 법정에서 참소자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이태희 목사는요, 요거 잘못했거든요. 이거 죄예요. 구원의 백성 자격이 없어요. 누구 집사는요, 이렇게 사기쳤어요. 이런 자가 무슨 구원의 백성입니까? 고소하고 계속 참소를 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죄 문제를 끌어안고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참소의 자격을 잃어버리죠. 그러니까 참소할 수가 없어요. 참소하면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야. 그는 그런 죄인이 맞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죄사함 받고 의로운 백성이 됐어. 할 말 없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참소가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해요. 그래서 하늘 법정에서 참소의 자격을 잃고 땅에 떨어져서 이제 마지막 때가 올 때까지 어떤 자로 있어요? 미혹하는 자로 있는 거예요. 미혹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죄를 참소 못하니까 덫을 쫙 깔아놓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욕심과 탐심으로 인해서 그 죄를 밟고 스스로 넘어지라고.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이미 그때 사탄도 멸망의 대상자라는 것이 드러났고, 그 사탄이 멸망의 대상자라고 드러났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여전히 누구에 속한 자예요? 사단에게 속한 자죠. 세상 사람들은. 그 사단에게 속한 자들은 결국 사단이 멸망의 대상자라면 그들도 뭐일 수밖에 없어요? 멸망의 대상자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깨닫게 해요? 빨리 사단에게 속한 자로 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빨리 신분이 바뀌어야 된다는 사실을 드러내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는 사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될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이 죄를 폭로하고 뭐가 의인지를 폭로하고 사단은 이미 멸망의 대상자임이 드러났음을 폭로하면서 그들이 빨리 죄인의 신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신분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위해 살아나갈 때 우리의 삶이 전도지가 돼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이 돌아올 수 있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잘 들으십시오. 한 사람의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것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열심을 써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서에 가보면 말로만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의 모습이 있어야 비로소 진짜 전도가 된다라고 베드로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은 더 절실합니다. 이런 말로 전도 안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때야 그나마 인도를 할 수 있어요? 성도답게 살아가는 삶.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밖에서도 성도답게 말과 행실에 있어서 주님을 닮는 모습이 있어야 그때서야 비로소 한 영혼이 죽기로 돌아갈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되지, 맨날 말로만 교회 가자고 한다고 되는 시대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그 애씀을 성령이 도우시면 한 영혼이 죽기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도우실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왜 이 세상에서 성도답게 살아가는 씨름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여기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답게 사는 것이 정말 힘들어요. 하지만 그런 삶을 성령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고 그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한 영혼이라도 죽게로 돌아오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 역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본다면 우리가 기꺼이 마땅히 그런 삶을 살아갈 용기와 힘과 또 살아갈 이유가 생기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